가정 행복화 구숙사 가정의 메시지입니다.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숙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라에 이르러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리로 갔다.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이튿날 마병들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부대로 들어갔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 있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도 넘겨주었다.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래.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내 비명을 듣도록 하겠다 하고 바울은 헤롯의 간제에 가두주라고 명령하였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도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2절 사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불러서 도둘로가 고소의 이유를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빌리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성견 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3절 빌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깝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이 두목입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사람이 우리의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세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절 부대장 누시아가 강제로 뺏어가면서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각각께서 직접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각각께서 직접 그를 시문해 보시며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한몫 거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둘로의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온 바울은 총독의 명에 따라 헤롯궁에 있게 됩니다.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도둘로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며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자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고난과 여러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귀에 듣기처럼 말만 하려 하고 사람으로부터 태평을 구하려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짓과 아첨의 말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공효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과 아첨의 애사람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안부를 자주 묻게 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과의 치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재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첫 배우자를 암으로 사별한 아픔이 있어서 서로 공감하며 위로함으로 20년 전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혼 당시 남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고 여성편에서는 초등학생이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성품이 좋은 관계로 재혼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불행은 끝이다,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1년 후 제대한 작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고난이 찾아왔으며 식성이 까다로운 아들을 속으로 미워하며 아들을 독립시킬 방법을 고심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새벽 2시 내지 3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왔는데 당시 유행하던 사행성 게임이 바다 이야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임 비용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불면증과 방광염에 걸리게 되었으며 이를 핑계로 작은 아들을 내보낼 구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군대로 다녀와도 철이 안 들었다고 나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하며 함께 산 지 2년 만에
아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작은 아들은 마음이 상해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으며 작은 아들이 나가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책감에 더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자식이면 내보내겠나? 계모라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요, 마음의 소리에 양심이 찔렸고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마음의 고통과 가정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더둘러처럼 늘 남편 눈치를 살피며 아들을 내보낸 것을 합리화하느라 구참 변명가 아부를 일삼았다고 하네요. 그럴수록 후회와 자책만 더 깊어졌고 우울감이 깊어갈 무렵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공입과 속으로 모임에서 그동안 본인이 옳다고 여긴 일들이 본인이 이기심에서 비롯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니 오히려 아들은 제가 더 잘못했으리라고 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천하면서 충격 속에 경황도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은 장례식과 그 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아들을 통해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자신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도록 양보해 주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도 의견 충돌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하셨답니다. 본인을 배려하는 아들들의 모습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자인지 깨달아져 죽게 죄송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본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끝까지 양육하여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재혼 가정은 처음에는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불행과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 것들을 기록하여 주셨네요. 많은 재혼 가정들이 이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에서도 목사였습니다. 23장 31절에서 5절에서는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안전하게 후송합니다. 안디바드라는 예루살렘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먼 거리로 하루 만에 이동했다는 사실을 볼 때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위협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로써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 의지가 좌절됩니다. 위험 속에서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은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히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은 환경에 상관없이 안전을 보장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겪는 까닭에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내 곁의 지체는 누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발하여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로 송치된 지 5일 뒤에 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자 변호사 드둘러로 고향합니다. 2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드둘러는 빌릭사 앞에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라고 아첨합니다. 그러나 태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의 많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총독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믿으며 얼마나 허구적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보여줍니다. 잔인한 대따 사생활까지 물려냈던 빌리스 총독에게 드둘러가 아첨한 것은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와 안식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짓된 칭송과 아첨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언어로 거짓자를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에서 5절 9절. 전는평 같은 자라고 합니다. 더둘러는 총독을 칭송한 후에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서 유대 사회를 손안하게 하며 유대 전통에서 볼 때 불법적인 세력이기에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됐다고 주장합니다. 더둘러는 종교적인 제목보다 정치적인 제목을 더 강조함으로써 바울을 중재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고발했을 때와 흡사한 상황입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실까지 학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리에선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